그리스도의 평안을 빕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삶에 대한 희망과 또 설렘을 가지고 하루를 멋지게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꽤 여러 해 전 세상을 떠난 김수환 추기경을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놀랍게도 추기경은 자화상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유성 파스텔로 아주 단정하지만 간략하게 그린 동그란 얼굴이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고요하게 그렇게 형상화해 보여주었습니다. 그 그림도 재미있었지만 자화상 밑에 그는 바보야라고 하는 자소를 적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바보야라고 얘기할 때 그 야가 종결형 서술격 조사인지 독립격 조사인지는 물어보지 않아 모르겠습니다만 왜 하필이면 바보라고 썼을까요? 저처럼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왜 바보야라고 쓰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인간으로서 제가 잘났으면 뭐 그리 잘났고 크면 얼마나 크며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안다고 나대고 어디 가서 대접받길 바라는 게 바보지. 그러고 보면 내가 제일 바보같이 산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인간적인 부족함을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나이가 아름답게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의 유한한 존재를 인정하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 대부분 아름답게 나이 먹은 사람들의 특색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젊은 시절에 불렀던 노래 가운데 김도양 씨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사실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다 보면 이런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지금 우리의 자화상을 그린다면 혹은 우리의 자서전을 쓴다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떳떳하게 그리고 멋있게 내가 살았노라고 말할 수 있겠는지 어쩌면은 참회록을 써야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자화상하면 제게는 세 인물이 떠오릅니다. 그 첫 번째는 렘브란트인데요. 여러분 화가들 가운데 렘브란트만큼 자화상을 많이 남긴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노년에 이를 때까지 수없이 많은 자화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젊을 때부터 나이 들었을 때까지의 자화상을 바라보면 자기 인식이 확고하게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는 성공한 화가로서의 자부심과 야심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옷차림도 화려하고요. 또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자세와 표정도 그렇고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자신만만함이 젊은 시절 렘브란트의 자화상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품을 이용해서 자신을 다양한 인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렀을 때 그의 자화상은 여실히 달라집니다. 격렬한 정서나 호기심들은 다 사라져 없어졌고 인간 본연의 모습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의 그림을 보게 될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다만 얼굴과 눈빛만으로 은총이 필요한 사람의 그런 모습을 형상화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성서에 나오는 탕자의 귀한 이야기를 그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남루한 신발, 다 떨어진 신발, 그리고 옷을 입은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에게 몸을 맡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탕자의 얼굴 속에 렘브란트는 자기의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이것이 렘브란트의
일종의 자화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세월이 갈수록 자기의 부족함만 자꾸만 눈에 띄는 것이죠. 또 다른 자화상이 하나 떠오릅니다. 그것은 조선시대의 선비였던 공제 윤두소의 자화상입니다. 그의 자화상에는 목과 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목과 귀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아주 불길처럼 솟구치고 있는 세밀한 수염입니다. 그 때문에 그의 자화상은 유명합니다. 마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기가 수염으로 발산되어 나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화상 속의 윤두선은 고요하지만 흔들림이 없는 눈빛을 보여줍니다. 굳게 담은 입술, 그것은 그가 강직한 선비임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초상화를 가리켜 전신사조라고 얘기했는데 초상화가 그 사람의 모습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가 견지하고 드러내고 있는 정신이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지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자화상을 그린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많이 지쳐있는 선교사의 모습일까요?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열정에 들떠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일까요? 그림으로 그릴 수 없으니까 말로나 그려볼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불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숙명입니다.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동쪽으로 이주하여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에덴의 동쪽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데 나중에 형제 살해자가 된 가인이 이주하여 살았던 그 땅의 이름이 놋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놋, 그것은 하나의 지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 실존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놋이라고 하는 뜻은 유리하다, 방황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덴에서 멀어진 인간의 삶, 형제를 살해한 자의 그 마음속에 깃들여 있는 것은 두려움과 방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모두 에덴의 동쪽에 지금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960년대에 제임스 데인이라는 그 아주 우수에 찬 눈빛의 그 배우를 통해서 우리들이 보았던 그 영화는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낭만적으로 들리지만 그러나 황폐한 땅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 공포와 테러가 전 세계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격차는 점점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기 소식도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또 우리들도 개인적으로도 그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강박적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기도 하고 선교사님들 모두가 다 그러겠습니다만 은퇴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불안감 또한 있을 겁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는 그런 소망을 품고 살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미래의 내 삶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실패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 내가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자꾸만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지내다 보면 어쩌면 공허함과 삶의 무의미함이 확고하게 우리를 사로잡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그 따뜻한 공동체는 점점 사라지고 우정도 물질주의에 종속된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우리들은 애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최종적인 표대를 향해 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순리의 본성을 잊어버리고 당장 직면한 문제들 해결하기에 급급하는 그런 조급한 목회자의 모습만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득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란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상기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존엄함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과 땅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는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염려와 근심이 우리 내면을 좀먹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본주의 세상이 인간에게 빼앗아가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경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고 놀라고 경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내 곁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인지를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게 우리를 조급함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시인인 구상 선생님의 시구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 선생님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는 순간 만유일체가 신비임을 깨닫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노상 무심하게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놀랍고 그리고 저 담장 밑에 피어난 개나리가 마치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내 눈에 씌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자 비로소 실상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실상을 보고 나니 내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놀랍고 그리고 개나리꽃이 피어나는 것도 부활의 시범처럼 보여 황홀하다고 말합니다. 분주함 속에 쫓기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들을 빼앗긴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비극은 물질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땅의 인력에 매여 사느라고 하늘을 잊어버린 것이 인간의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은 세상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갈라놓고 소외시키든지 우리는 모두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고 때때로 죄인으로 규정되기도 했고 그리고 방외자 취급을 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귀히 여기신다고 하는 그 근원적 사실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가르쳐 주신 좋은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소식, 복음이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바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까닭은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대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도록 만들고 또 죄에 이끌리도록 부추기는 시대 정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시대 정신, 바로 그것이죠. 우리를 이 세상 속에 순치시키려고 하는 건 말입니다. 우리를 길들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이 세속 사이에
논리와 가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보는 것이지요. 그 욕망의 쳇바퀴를 굴리는 그 일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정말로 많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사람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그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던 헛된 욕심, 두려움, 분노, 우울함, 부끄러움, 그런 것들이 예수와 만나는 순간 봄눈 녹듯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이전에는 자신을 중심에 놓고 세상을 이해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를 선물로 주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와 만난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나누고 섬기고 생을 함께 경축하고 자신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는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바로 그런 그리스도를 가슴속에 모신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시적 증언입니다. 어쩌면 초대교회의 모습이야말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모델과 같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내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예수 정신이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을 갈라놓고 있었던 모든 담들이 무너져 내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대만의 신학자인 송천성, C.S. 송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대학 교수로 있으며 썼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을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송천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그의 삶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장벽 철폐자.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고 있는 수많은 장벽이 인간들을 소외시키고 있는데 예수는 그러한 장벽을 철폐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그렇죠. 이 모든 장벽들을 주님은 넘나들며 장벽을 철폐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송천성만의 말은 아닙니다. 에베소서가 보여주는 것도 그러한 것이죠. 그리스도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던 담을 당신의 온몸으로 허물어 그들이 소통하도록 만들었다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도록 만들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일 겁니다. 나뉘어졌던 것들을 하나 되게 하는 건 말이죠. 담장을 쌓아 올리는 것 아니라 담장을 철폐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가르고 사랑은 하나 되게 합니다. 죄는 멀어지게 하는 힘이고 사랑은 가까워지게 하는 힘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은 폴 틸리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한다고 얘기할 때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슬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아픔, 세상의 모든 유한함 속에서 빚어지는 일들을 당신의 운명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말일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 또한 그와 동일한 그런 방향을 가리켜야 할 겁니다.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담을 쌓고 담장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을 혐오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이들을 보고 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정말로 견지해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났던 그 복음을 견결하게 붙잡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감리교의 위대한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를 선교사님들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비전에
기독교의 핵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 곁에는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린 양이 있는 장소에 대한 가르침일까요? 아니요. 스탠리 존슨은 말합니다. 기독교는 누군가를 위해 스스로 취약해지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 사랑이야말로 우주의 중심임을 가르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것은 아주 강력한 판토크라토르, 세상을 지배하는 만유의 주라기보다는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있다. 세상의 모든 취약함과 연약함과 고통을 당신의 온몸으로 끌어안은 바로 그 고통당한 어린 양이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고백하는 게 기독교의 독특함이죠. 기독교만의 복음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십자가 정신. 이 정신을 붙드는데 교회에 생명이 있다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란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해 전입니다. 여러분, 풀무원을 만드셨던 원경선 선생님이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셔서 조문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이렇게 옆에 준비되어 있는 방에 들어가서 원경선 선생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끝에 선생님은 이런 일화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한국인 아내를 둔 외국인이 계셨는데 어느 날 선생님께 오더니 아주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묻더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직이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한국에 오래 살아가지고 제법 한글을 많이 알고 있는데 직이라라고 하는 말이 뭔지를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자 부부싸움 끝에 아내가 내뱉은 말인데 도무지 그 뜻을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이라가 뭔지 아시죠? 죽여라 라고 하는 말이지요. 방언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신 끝에 선생님이 제게 문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직이라 하고 대드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이라는 태도로 악한 시대 정신에 저항하지 않는 한 기독교는 살아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개신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종교적인 언어는 교회 안에 넘쳤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십자가 정신이 사라진 데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숭배의 대상으로 박제화되었습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동호 반복만이 있을 뿐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적인 삶으로 초대받았다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하면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그 부름을 우리들이 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직이라 정신을 견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직이라 정신을 견지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를 살리기 위해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선교사님들의 삶이 바로 그 직이라 정신으로 충만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이 십자가가 한국교회에서 실종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는 이들은 바울 사도가 매우 격앙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의 서신에 매번 등장하는 부드러운 인사말 대신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을 간단하게 얘기한 후에 도입하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다짜고짜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자신의 실망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으로 넘어갔다고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 대 있는 것 아니지요. 다른 복음이란 가짜 복음, 사이비 복음일 뿐입니다. 사이비, 비슷사자죠. 비슷하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아닌 것입니다. 웨슬리의 표현대로 얘기하자면 almost Christian도 있지만 almost Christian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죠. altogether 크리스찬이어야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염두에 하고 있는 것은 할례받은 신자들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주장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확장하자고 한다면 율법의 규례를 다 지켜야 한다는 말일 겁니다. 이것은 마치 속박의 굴레에서 벗어나 기쁨의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금 불러들여 율법의 족쇄를 채우는 일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할례의 주창자들은 예수 정신에 사로잡혀 삶이 변화된 사람들, 나누고 섬기고 북돋고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다시금 율법의 종살이 속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다라고까지 극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은 지금 한국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복음도 혹시 다른 복음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개신교의 쇠퇴는 교회가 선포하는 그 길을 따라 걷기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굳게 붙잡아야 할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한국 교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저는 한국 교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비서 혹은 해결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를 누르기만 하면 달려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분이 하나님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욕망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분처럼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복받는 것, 개인의 욕망이 충족되기를 믿음의 증거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상품을 갖춰놓은 백화점처럼 인식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이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죠.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남용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욕망과 관련시키는 순간 우리는 악한 세대와 맞설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번영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를 삼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고 자아를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 믿음이라고 하는 의상을 걸치도록 만들고 있긴 하지만 십자가 정신을 붙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종교는 그야말로 허위의식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비서 혹은 해결사로서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슈퍼에고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정해진 길로 가지 않으면 훗날 심판을 위해 일일이 책에 기록해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이미지화하는 사람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죄책감으로 몰아가는 분 아닙니다. 뭔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도록 만드는 분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의 아름다움을 한껏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하나님관을 심어주려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사로잡음으로 그들을 지배하려 합니다. 이것이 그릇된 종교 지도자들의 일탈 행위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왜곡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에 넘어가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다른 복음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이 훨씬 더 종교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일수록 훨씬 더 종교적인 언어를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종교적이라는 게 참 문제입니다. 성서는 일상적 삶을 떠난 거룩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종교 체험은 비일상적일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아름다운 종교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표현되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거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이들은 신실한 듯 보이지만 이기적이거나 편협하거나 배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릇된 확신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의 말에는 거침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격정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참된 복음을 지켜내야 한다고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그런 언어를 선택하게 만든 것일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러합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타협하지 않고 전해야 할 말을 바로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던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요? 10절에 들려줍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처럼 강력한 말씀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진리는 뒷걸음질 치며 우리에게서 멀어집니다.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인기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듣고 싶어하지 않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 사람은, 예언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잇댄 채 살아갑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은 우리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었던 마하트마 간디는 참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는 누구도 위협하지 않고 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환희, 슬픔, 공포에서 자유롭고 순수합니다. 그는 행동하는 사람이지만 그것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는 좋든 나쁘든 결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친구나 원수를 한 마음으로 대하고 존경이나 경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칭찬에 우쭐대지 않고 사람들의 비난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는 침묵과 고독을 사랑하고 뛰어난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외부의 반응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바울 사도가 그러했고 수많은 성인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만이 세파를 뚫고 순례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삶이 힘겨울 때마다 이 질문 앞에 서 보십시오. 지금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지금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나팔 소리에 발맞추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월든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우리 헤니 데이비스 소로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저는 기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발을 맞추어 열지어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다른 북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정신이 수많은 사람들을 한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있을 때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류적인 삶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변적인 삶을 향해 나가는 삶입니다. 영광의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북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울리시는 구원의 북소리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소리를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북소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어둠이 짙어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선 자리, 바로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있음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있음 그 자체가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대들이 있어 내 마음이 시원하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받는 아름다운 선교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상 어디에서나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서 펼치기 위해 사랑의 수고를 다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생명이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부르신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정 이야기를 듣고 보니 마음이 이렇게 아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세상의 모든 아픔을 겪으셨기에 아픔을 겪는 이들의 위로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구할 뿐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뿌린 사랑의 씨앗들이 아름다운 결실로 맺혀짐을 모두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는 일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사람들의 고개 끄덕여줌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여 주시기를 소망하는 진정한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과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선교지 위에 그리고 일모저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토초의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